주기도문은 우리가 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오늘 6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도록 하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구제,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경건의 모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도 이 세 가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한마디로 말하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갚으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은밀하게. 그러니까 은밀한 게 뭐냐? 남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마치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순서가 있음을 압니다. 뭐냐면 아주 규칙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규칙.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요? 계속 해야 되는 거고 반복해야 되는 거고 날마다 해야 될 게 뭡니까? 기도예요. 매 순간 해야 될 게 기도인데 기도할 때라는 거 아주 이건 뭐냐? 규칙적으로 규칙. 이게 습관입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그러니까 새벽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의 규칙이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그러니까 그걸 먼저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우들의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끌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에 13번이나 부릅니다. 아버지란 이름을.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거는 말 그대로 파격적인 대우예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여호와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라는 이름인데 서기관들은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그 이름이 나오면 그 서기관들은 그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었고 가서 목욕을 했어요. 씻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부르지 않습니다. 읽으면서도 여호와 야훼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읽질 않고 우물우물대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성경학자는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우리는 모른다. 왜요? 부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쓰는 붓이 따로 있었어요. 그 성경을 필사하는 중에도 여호와 이름을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목욕제기하고 와서 그 붓으로만 여호와 이름을 썼어요. 구별한 겁니다. 완전히. 그 여호와 이름을 거룩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가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돼요. 한 목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7년간 자식이 없다가 자식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근데 이 자식이 말문이 터졌는데 처음으로 뭐라고 불렀냐면 아바. 아빠도 아니에요. 엉성한 발음으로 아바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그냥 감격을 해가지고 그 아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야, 네 아들이 너한테 아바 그러니까 너 기분 좋지? 니네가 내 이름을 부를 때 어떨 것 같으냐?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그죠? 그 영접한 그 순간 위대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바 이렇게 부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라 부를 때 이렇게 감격해 하시는데 무슨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야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야훼를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그 부르지 못했던 그 여호와 이름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르게 하시고, 그죠?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지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에게 자상하게 내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무슨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드린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4가지 원칙을 제가 쭉 설명해 놨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경기를 하면 경기 분석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든키가 2002년도 우리나라 우리 4강에 올라갈 때 그 사람이 데리고 온 게 뭡니까? 경기를 분석하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너는 왜 여기 자리에 서 있니?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하면서 자꾸 어떻게 경기의 승패를 가늠했던 그 현장을 자꾸 어떻게 해요? 곱씹어 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잡아라, 뭐 꼭 붙잡고 있어라, 뭐 별 얘기를 주문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기도를 반추해 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걸 좀 반추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면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이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에요. 야훼예요. 야훼. 우리 창조주 하나님 말합니다. 그런데 성자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나라에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거룩한 일은 누가 했습니까?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또 성령은 뭡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 역할은 또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그대로 나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뭐 놀라운 사역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이것이 다음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용할 양식, 현재 살아가는 동안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럼 이거 누가 관계되어 있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섭리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날마다 양식을 먹이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죄 용서의 간구는 뭐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누가 할 일입니까? 과거의 죄를 고함으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유혹을 이기고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누구와 관계된 겁니까? 성령과 관계된 거예요. 그럼 이게 주기도문을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내용을 볼 때 경기 분석관이 분석을 쭉 해보는 거예요. 내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 내 기도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이걸 좀 들여다봐야 돼요. 우선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어요. 선후가 있습니다.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선이에요. 선.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우선적이라는 게, 이것이 내 기도의 최초,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에요. 여기에.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다음 것,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로 죄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끊임없이 날마다의 유혹과 악으로부터 건져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아주 습관적으로, 은밀하게, 진실하게, 구체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당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그래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거 좀 기도에 대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심각하게 고려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정에 있으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교 안 간다. 학교 안 가니까 오늘 집에서 놀아야지 이럽니다.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마음이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배도 등한히 할 수 있고 자세도 흐트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점을 가지고서 오늘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있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의 기도 생활은 이 네 가지 초점 속에서 움직여져요.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경기 분석관들이 내 어떤 삶의 영역 속에 기도라고 하는 이 부분을 면밀하게 들춰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 17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만 예수님이 그죠? 아주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이제 아버지를 부르라는 게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십자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도 뭐예요? 아직 아버지 때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계속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버지. 근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를 부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다. 왜요?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감격해합니다. 누가 감격해야 할까요? 제가 감격할까요? 듣는 사람이 감격할까요? 듣는 사람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아버지 그러면 누가 감격해요? 아, 아무개가 이제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이제 나를 아는구나. 이게 뭐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말이 터졌다는 겁니다. 이제 자신과 나의 관계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도 너무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성령 아들,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마음 중심에서부터 어떻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게 하셨다는 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관계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걸 잊지 말라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가 누구예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 처치에 스미스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교회의 특징이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목회했던 목사가 스미스 목사입니다. 그런데 30세 생일이 되던 날 그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대로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사로 세계에서 뭘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예요.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좋은 소원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원을 가져요? 거룩한 소원을 가져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있도다. 좋지 않게 여겼어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저렇게 천막에다 가둬둘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선지자에게 물어봐요. 아 이거 이렇게 말고 좀 잘 지은 거기에다 법궤를 옮기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지만 네 자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게 하마.
그래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다윗이 뭐 합니까?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를 합니다. 일평생.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축복을 주셨어요? 지구상에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 소유주, 그게 다윗이에요. 뭐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십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원,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또 소원을 가집니다. 뭘 가져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무슨 소원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는 습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늘 우리가 이 규칙적으로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은밀하게, 늘 은밀하게 해야 돼. 누가 남들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은밀하게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늘 구하셔야 돼요. 또 뭐예요? 진실하게. 누구와 누구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때를 쓰고 그래야 되는 관계입니까? 아니, 자연스러운 관계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 이걸 얘기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점이 어디 맞춰져 있어야 됩니까?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앞에 하나님과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제목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람들 앞에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이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이름 높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의 성공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럼 뭡니까? 망한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멋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좋은 소원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좋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여러분 드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6편 8절 9절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주기도문이라는 게. 왜냐하면 거기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진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속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은 하늘을 보통 세 개로 나눕니다. 첫째 하늘은 새들이 다니는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은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은 삼층천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에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강조할 때 이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아버지라는 이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격적인 관계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죠? 밤낮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가서 매달리고 그래야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지와 만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 앞에 나가는 겁니까?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그죠? 천국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 자상하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주 친밀하고 가깝고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데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아버지, 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우리의 한숨, 탄식, 우리의 즐거움 모든 것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요, 자녀가 조금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잠을 못 이뤄요. 이제 신혼 때 제가 우리 이제 큰애가 이제 집사람은 이제 병원을 다녔으니까요.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데 열이 나니까 막 이렇게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왜? 막 그냥 칭얼칭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애 보는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제 밤새 이제 칭얼대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등에 업고서 있어야 되는데, 이야, 그거 내가 평생에 처음 해봤는데, 그건 돈을 받고도 못하겠더라고요. 내 자식이니까 하지, 그거 많이 보라 그러면 저는 얼른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힘들어요. 내 자식인데도 힘들어요, 진짜. 이 등에 있는데 집사람은 이제 또 출근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가고. 근데 저는 이제 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가 우리가 어려울 때 이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하시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격적인 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그 아버지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대하시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는 섬세한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을 내게 맡기라. 내가 내 길을 지도하리라. 지도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계획과 뜻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이름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그 뜻이 우리의 기도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 그러니까 지금 전반부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이것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우선이라는 게, 그 속에서 관계 속에 있는 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있는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겁니까? 지난날에는 죄로 죽어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제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같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을 위해서 드려진 나, 그 일에 쓰임받는 나예요. 그러면 기도문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에는 함께 하나님과 이 소돔성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까? 자기만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만 믿음으로 나왔지만, 그죠? 목숨만 간신히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성이 멸망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뭐하고 있어요? 동역하고 있어요. 아버지 성에 만일 의인 몇 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 우리의 기도는 아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죄의 나라가 돌아오고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 구체적으로 진실하게 드려져야 될, 아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지? 모디가 이제 부흥회를 다니면서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부흥회가 말 그대로 성황리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막 안 믿던 사람들은 막 돌아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병원에서 뭐 다리를 이제 걷지 못하는 한 분이 이제 한 자매가 그 성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쫙 적어놓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했어요. 그 교인들이 전체가. 왜냐하면 그 자매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예배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이게 나오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았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그래서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기도 수첩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름을 써놓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만 나면 틈이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딱 꺼내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예요?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나와가지고 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쫙 써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누가? 목사님하고 신방 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바로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영광,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저는 교회 못 나가지만 병원에 신세지고 누워있지만 하나님 저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와서 부흥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영접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온 부흥회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한 자매가 병원에서 걷지도 못하는 자매가 그냥 침대에 누워있던 자매가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러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분을 여러분이 늘 기도할 때 초점이 어디에요? 여러분 좀 분위기가 좀 달라져야 돼요. 그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감격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감격하신다. 감격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 아니고선 부를 수 없는 그 이름을 드디어 누가 내 입이 터진 거예요. 누구에게? 아버지 부른 거예요.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두 번째로 이분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3계명에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이름은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데 그분의 성품,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 성경에 나타난 그분에 대한 모든 계시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구별하다, 성별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고귀하신 성품,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귀한 일들,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 성경의 모든 계시가 모든 다른 이름, 모든 그 다른 이름이 가지고 있는 행위, 다른 어떤 존재와도 구별되고 성별되고 영화롭게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지 못합니다. 그죠? 망령되이 막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여겨요. 거룩하고 구별하고 성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될 기도라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를 1순위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이 열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이는 일을 인생의 최고의 큰 행복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께로 받던 모든 은택과 복락을 그분 한 분을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는 데 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영광과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구별된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삶도 구별되고 마음도 구별되고, 그죠? 기도도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삶 전체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국가를 구성하는 3대 요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제로 점령했는데 그때 땅도 있고 백성도 그대로 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나라에 대한 핵심 개념은 그래서 통치, 주권, 다스림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려 달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지만 시점과 시간 개념에서 볼 때 세 가지로 묘사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의 통치의 은혜가 미치는 그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임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서 이미 시작됐어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선포됩니다. 구원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거기서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심령에 현재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예수의 귀한 공로에 근거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기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었던 그 자리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3중적인 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이미 임한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인격, 삶, 모든 영역에 임하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드리면서 매일 이 기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도록 모인 사람들이 그분께 주권을 내어드린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 나오신 거예요. 따라서 이 기도는 교회를 끌어가시는 주님의 통치 다스림이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돼 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의 중심에서부터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시기까지 어떻게 해요? ING예요. 계속 나가는 겁니다. 전진입니다. 후퇴하지 않아요. 멈추질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 자신으로부터 그분께로 주권을 완전히 이양하여 비로소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 그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고 주권자가 바뀌는 것이 성도됨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있는가, 이것이 성도의 핵심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는 내내 다스려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다스리니까 넘어졌지만 손으로 붙들고 계신 겁니다.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원래 엎어지고 그냥 끝나는 거, 내핑계 치는 거거든요. 죄를 지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관심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어떻게 해요? 꼭 붙잡아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너는 틀렸다, 그리고 어떻게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절대로 그러지 못합니다. 탕자가 돌아오는데 누가 뛰어나갑니까? 아버지가 뛰어나갑니다. 아버지가 맞아 죽을까봐, 동네 사람들이 돌팔매질 할까봐. 그게 아버지예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우리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 개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표가, 증거가 생생히 우리의 삶의 기도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동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에 임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는 이 공동체,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라고 가르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불신자는 자기 뜻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정욕대로, 세상 방식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근데 성도는 누구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방식에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란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나에게 맡긴 영혼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심판날에 택한 백성이 다 구원받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은혜가 있고 고난의 은혜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은혜를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문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는데 나를 향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다른 사람들이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보편적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됐습니다.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그 자체를 어떻게 영화롭고 존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근데 사람은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영광을 다른 걸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그렇게 잘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 재능, 능력을 불러주십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면 그것으로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과 삶의 가치를 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 세상에서 타락하다 보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하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 뭘 가지게 돼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에 있긴 있지만 이제는 세상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근데 더 본질적인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의 목적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걸 이루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자기를 평가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척도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귀와 영광이 전부 일그러진 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살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것보다 허무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 목적에 바르게 하나님께 바르게 영광을 돌리고 이웃들을 바르게 섬겨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고 참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크고 중요한 가치와 최고에서는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기도에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다른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인생에서 드려야 될 기도가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뭡니까?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그들 영혼을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들 영혼이 복음 듣고 돌아오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통로로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너무나 감격해 하시는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삶으로 섬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이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구원 받았으면 빨리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바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그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겁니다. 이 시간을 잘 쓰셔야 돼요. 세상이 온통 자기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뜻을 관철하게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백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한 그들로 하여금 주기도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분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와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기도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오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가장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뭡니까? 성화예요. 성화.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는 거.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에는 성화가 거리가 멀었던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인격도 삶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에 맞게 내 삶이 설정돼서 움직여져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 그것으로 저는 됐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예수 믿는 맛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경기를 보면서 평가 분석관들이 그 평가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는 여러분들이 자꾸 반추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해서. 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다음 주에 꼭 필요한 그 후반부, 일용할 양식,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 죄사함의 은혜,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주기도문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왜 사는지, 왜 무엇 때문에 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습관을 조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나는 늘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동탄지역에 출입하시는 여러분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 속에 아름답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